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는 2021년 2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아직 경자년 섣달 금음날입니다. 오늘부터 음력 설 연휴로 들어섰는데요. 한국에서는 설을 3번 맞이하죠. 동짓날하고 양력 1월 1일 그리고 음력 설 이렇게 3번을 맞게 되는데 그 새해를 맞는 3번에 각각의 날은 다 또 의미가 있죠. 2021년 신축년으로 볼 땐 이번 음력 설이 이제 3번째 새해 2021년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드셨고 특히 이제 올 설에는 가족 친지간 모임을 또는 이제 지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이 소규모 감염, 코로나 소규모 감염이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강력한 이 방역 조치로 뭐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하는 조치 때문에 이번 설은 더욱더 좀 썰렁한 그리고 약간은 우울한 그런 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또 숫자에 방역 당국이나 또 정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 소규모 모임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에 희생양을 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개인에게 지금 이 잘못되고 있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개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이제 코로나 대유행은 사실 개인이 뭘 잘못해서 선택한 그런 결과라기보다는 사실 정부, 국가의 이 방역 시스템의 실패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방역 조치는 여전히 그 사적인 모임 금지나 또는 그 이동 금지 뭐 이런 어떤 소규모 모임이나 집회 또는 이제 이동 금지에만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역 조치들이 과연 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땐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어떤 편의에 의한 그런 강제 조치만 자꾸 시행되고 있고 그런 강제 조치에 의한 불편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지금 다 전가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밤 9시 이후에 뭐 식당 등 뭐 다중 이용 접객업소 영업 금지라든지 또 그것도 일부 같은 모든 이제 다중이용 접객업소가 아니라 일부 업종에 또 국한돼서만 또 금지가 되고 또 유사한 업종은 또 해당이 안 되는 뭐 그 업종 선정 기준도 분명한 근거도 없이 수많은 이제 자영업자와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에게 이 경제적인 피해만 사실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방역 실패를 국민 개개인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조치들은 이미 코로나 대유행하고 유행을 하고 나서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사실 무능한 정치나 또 장기간 이 코로나 그 피로감에 쌓인 국민들의 불신이나 분노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걸 정부 당국자나 그리고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 깊이 깨닫고 반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괜히 또 답답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설 하면 늘 많은 그 국민들이 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 시작이 됐는데 그런 소식은 안 들리고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 수만 계속 발표가 돼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주제는 바로 천운입니다. 천운. 천운인데요. 이 천운은 하늘이 정한 운수라는 의미죠. 하늘이 정한 운수. 그래서 하늘이 나를 돕는 기운이 이게 천운이에요.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그 기운이고
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숙주 삼아 살아가고 있는 자연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천운이라는 걸 태어나죠. 제가 제목으로는 나에게도 천운이 있을까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할 때, 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려? 나는 진짜 운수가 안 되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운은 대부분 이제 천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에 비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물론 그건 내 개인의 노력이 충분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운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나에게도 천운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운을 갖고 태어납니다. 천운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 사실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금수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내가 천운을 갖고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그게 우리 동양 그 학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하나의 학문인데, 바로 그게 명리입니다. 명리학이죠. 명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 명자에 이치할 때 리자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나의 명줄, 목숨이고, 또 자연의 이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리예요. 내가 살아가는,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명줄, 그 목숨이 어떻게 이어지고 계속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있게 하는, 또 내가 숙지 삼아 살아가는 자연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형성되고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나름대로 이 학문적으로 풀어놓는 것이 바로 명리입니다. 명리학이죠. 그래서 이 이 명리학은 아주 오랜 시간 동양의 우리의 그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아왔고,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의 한 과목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이라는 하나의 이제 학문 분야로 이제 조금 계속 이어져 가고 왔는데요. 명리학의 그 명리학은 이제 그 사람의 한 개인의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사람의 이 운명과 관련된 운명의 이치에 대한 연구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운명의 이치인데, 그것이 자연이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함께 묶어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주죠. 사람이 태어난 해,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그 중에서도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일주가 가장 중요하죠. 일주가 본인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운명, 그 운명을 나타내는 그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4개의 기둥이잖아요. 이 4개의 기둥을 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 어떤 삶의 흐름을 이어가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명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리학은 이 사주,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 이 4개의 기둥을 놓고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이치를 연구하고 이제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흔히 말하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하는 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 그러면 이제 점을 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명리로 많은 분들과 상담하시는 이제 분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명리는 점이 아니다. 점술이 아니다. 명리는 점술이 아니다. 명리를 통해서, 사주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언제 나에게 나쁜 일이 오고 하는 그런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아는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히려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이제 영적인 어떤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지, 명리 자체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미래를 예견하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명리를 통해서 내가 하늘로 받은 그 운명,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긴 행로 속에서 나의
어떤 삶의 그 행로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성격, 그러니까 기질, 그다음에 어떤 성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나를 이루고 있는 거죠. 나 자신, 셀프, 나라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제 이런 성향들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나와 관계되는 모든 주변의 존재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와 관계되는 가족, 친척, 또 지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 그러니까 자연이죠. 사람과 일과 자연을 함께 놓고 분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명리를 보는 이유는 사주명리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나와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의 흐름을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운명의 삶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그 타고난 것들을 아는 것이 이제 사주명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길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돼서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큰 방향만, 내가 태어난 연도, 그리고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날 시에 따라서 그때의 우주와 자연의 기운을 내가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그 기운을 분석하는 것이지 사주대로 받은 어떤 기운이나 또는 어떤 삶의 방향이 마치 고정불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주명리는 이 정해져 있는 그 길을 탁 찾아가지고 그대로 가기 위해서 알아보는 이제 그런 학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가는지 그 좌표를 잡고 또 그 좌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마치 그 자동차의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주명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명리를 통해서 한 개인 어떤 사람의 그 천운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천운을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그 천운을 알고 살아가느냐, 그 천운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또는 내가 겪는 사람 관계 또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류는 저는 그렇게 봐요. 천운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천운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주명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천운이 작용하는 방식은 근데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천운이 내가 태어난 그 사주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명줄 운명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작용하는 천운의 방식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공통적인 게 하나는 뭐냐면 그 천운이 작용할 때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조상입니다. 흔히 이제 조상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처럼 이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민족인데 이제 우리 같이 그렇게 이제 조상과 후손을 굉장히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유교의 영향이 아니에요. 훨씬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상고시대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 적어도 고조선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볼 수 없는 흔히 말하는 이제 고대사 그 이전에까지도 올라가는 그 연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어떤 제천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천의식은 제가 지난번 그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북방 민족들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던 이 시베리아와 몽골 그리고 만주 지방에 살던
그 유목민, 나중에는 이제 기마민족이 됐죠. 그 유목 기마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이 전통적인 그 유산이 뭐였냐면요. 전통 문화가 뭐였냐면 이 제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여나 고구려로 내려오면서 제천의식이 됐죠. 그래서 이 제천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섬기는 이 숭천, 그리고 또 이 산을 섬기는 숭산, 이것이 이어져서 내려온 것이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상이 돌아가시면, 다시 또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 조상을 이미 이제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간 조상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의 신과 또, 땅의 신과 또 산의 신과 함께 우리 후손들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 조상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아주 전통적인 우리의 그 전래 유산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조상의 운동으로 또 조상의 어떤 원한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은 조상의 공덕으로 우리가 좋은 일이 잘 풀려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조상이 돌아가실 때 어떤 원한을 갖고 돌아가셔서 그걸 다 풀지 못할 때 그 나쁜 기운이나 징조가 이제 후손인 나에게 내려오는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후손이 돌아가신 조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걸 보통 이제 그 조상줄이 있다, 또는 뭐 조상고에 묶여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게 조상과 관련된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늘로부터 내가 받고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과정, 즉 운명의 모든 과정이긴 하나, 그 운명의 작용은 반드시 내 조상과 반드시 어떤 영향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운을 알게 되면 나와 조상의 관계를 알게 되고, 내 삶 속에서, 내 운명 속에서 무엇인가 작용하는 조상의 기운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천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상님을 하늘의 뜻과 여겨주신, 하늘의 뜻을 이제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조상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어주는 또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조상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천운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조상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사실 제사도 그 과정의 하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상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상님이 전해주는 유산이나 또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운명, 즉 천운은 이 조상님의 공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거죠. 즉 조상님이 살아계실 때 이 생에서 많은 공덕을 쌓고 가셨으면 그 공덕이 내가 그 조상님의 후손으로 태어나서는 그 공덕을 이어받아서 내가 좋은 천운을 갖게 태어난 것이고요. 내 조상님이 많은 그 나쁜 업장을 쌓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원한을 가지고 또는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그 영향이 나에게 내려온다면, 나는 내가 설사 좋은 천운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천운에 영향을 주는 조상님의 그 안 좋은 기운으로 인해서 안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주를 보면 이분은 참 좋은데 참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현재 보면 일이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대부분 다 조상님의 어떤 조상줄과 이렇게 그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근데 이 조상님과의 어떤 그런 묶여있는 줄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장 좋아지진 않아요. 뭐 오늘 그 조상님의 한을 풀거나 그 조상고를 풀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모든 게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조상님이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했거나 또는 어떤 원한에 맺혀서 풀고 가지 못했다면 그분의 그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내 삶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에게 작용하는 어떤 천운, 이 천운은 사주명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천운 가지고만 자신의 인생의 삶의 노정이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 또는 내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엇이 문제였는지 조상님의 관계 속에서, 즉 조상줄을 풀어냄으로써 알아갈 수 있지만 그것만 다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천운, 내가 태어날 때 하늘로 받은 운명과 자연의 기운에다가 기운인 이 천운에다가 기수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기수라고 써놨죠. 기수가 포함되는 거예요. 기수는 이거는 정말 나하고 관련된 겁니다. 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들고 나는 모든 길흉화복의 운이에요. 운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삶의 과정에서 반복되잖아요. 그게 기수예요. 그게 기수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나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노력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천운이 70%라면 기수, 그는 30% 정도예요.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운이 70%면, 여기서 기는 이제 이 기운 기자가 아니고 기술할 때 기자인데, 어쨌든 자신의 노력이에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기륭화복을 바꿔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내 모든 운명에 있어서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는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천운과 기술을 합쳐서 우리는 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기가 어떤 사람에는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릇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기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의 운기는 상당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천운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풀리는 게 여러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천운은 인생에서 관직을 얻게 되는 뭐 관운이 잘 풀린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늘 잘 된다거나 뭐 예술가로 풀린다거나 학자로 풀린다거나 하는 나름대로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기만의 특기를 가진 방향으로 풀리는 이제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왔던 그 그릇, 자신의 그릇에 맞춰서 천운은 풀리게 됩니다. 사주명리는요,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내비게이션은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모든 걸,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모든 걸 내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명리를 통해서 조상의 운과 조상의 기운의 작용들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상의 기운이 나에게 작용하는지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안 보인다기보다는 사주명리 영역 밖인 것들이 많이 있죠.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적인 작용은 사주명리로 안 나오거든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작용에 의해서 내 삶의 지경이 생겼을 때는 아무리 사주명리로 푼다고 해도 그건 제대로 풀려지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명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어떤 비기가 아니고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이 세계에서 나를 중심에 놓고 나와 나의 주변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 일, 자연, 이런 어떤 그 존재하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운명의 이치를 푸는 학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영적인 기운은 명리로 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맡겼을 때는 그 문제는 영적인 어떤 존재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알아야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푸는 사람이 이제 영매죠.
제가 작년, 계룡시에 내려와서 작년 4월부터, 이제, 그 향적산에서 산신기도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9월에, 그때 이제 지산서원이었죠. 지산서원을 개원을 하고, 그리고, 작년 12월 24일,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 지산도원, 지금 이제 지산도원이죠. 이 지산도원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서, 이제 산신당, 향적산 산신당을 모시기까지의, 저의 그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 연휴를 앞두고 나에게 1,000원이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찍는 이유도 지금 이 순간에도 특히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다 고통을 받고 있지만 유난히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주변에 항상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만 올까? 왜 가족들은 나에게 늘 짐이 되는 존재로만 다가올까? 왜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맞지 않는 일만 올까? 하는 여러 가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질고 또는 어떤 어려운 것들이 올 때 그 대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 그 4월 봄부터죠. 봄부터 이제 제가 상담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산신당 이제 산신기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오면서, 이제 지금 뭐 매일 아침 이제 산신당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100일 기도 올리신 분들 이제 기도 올리고 매일 이제 똑같은 일들이 이제 반복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오늘 이제 섣달 금음을 생각해 보면 지난 1년간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을 들면 좀 꿈과 같은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정관영 TV를 소개합니다 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산신당을 모시고 영매의 삶을 영매라는 또 하나의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삶의 질곡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상담을 해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영매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난 꽤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걸 제가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험난한 과정들을 많이 겪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계룡시에서 향적산 산신당 지산도원을 갖추고 또 산신님께서 이렇게 좀 일을 잘 풀어주고 그래서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기 개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또 삶의 방향과 또 삶의 어떤 그 운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각기 받은 천운에 따라서 사람은 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쭉 제가 그 산신님의 큰 작용을 받으면서 제 삶에 큰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와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의 생각지도 않았던 저는 이제 제사도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뭐 기억도 없었고 또 신경 쓰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이 조상의 문제, 조상과 후손의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새로운 어떤 제 삶의 영역,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천운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저의 천운대로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일이 막 빨리빨리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져 올라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건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온 내 운명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간혹 나와 혈연 관계가 아닌 영적인 존재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아주 뭐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죠. 보통 이제 그런 걸 나쁜 쪽으로 보면 이제 빙의라고 보통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 봄에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사람이 일이 잘 인생에서 그 천운, 그 운명에 내가 가야 할 운명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본인의 전생에 있어서 전생에서의 업을 다 풀지 못하고 이 생에 다시 왔을 때 그 전생의 업을 가지고 와서 이 생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인생의 장애물로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 천운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이 조상줄, 조상고의 영향이 있고, 세 번째는 영가장애입니다. 이 영가장애는 여러 가지 영가장애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의미가 바로 이제 빙의죠. 빙의. 그러니까 나와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영적인 존재, 그 혼백이 들어와서 대부분 이제 한이 맺힌 혼백이 들어와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퇴마를 하거나 그 혼백을 달래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구명시식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구명시식은 구할 구자에 목숨명자에 시행한다는 식자에 이제 의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조상님의 어떤 그 원한 또는 어떤 힘든 조상님의 어떤 그런 업보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즉 빙의에 의해서 아프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삶의 고통을 받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영적인 존재, 그 혼백이죠. 이제 혼백들을 불러서 그 혼백들을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의식이 구명시식인데, 물론 지금 굉장히 힘들죠. 제가 그걸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이것이 또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담을 하시거나 또는 기도를 올리실 분,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나 100일 기도 접수하실 분들은 우리 지산도원 민경일 사무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경자년 이제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내일은 정말 신축년 2021년 흰소죠. 신이 오행으로 보면 금이기 때문에 흰색인데 중국은 붉은 소를 상징으로 냈더라고요. 어쨌든 흰소입니다. 흰소. 흰소의 해, 우리 다 같이 올 한 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힘찬 소처럼 빠르진 않아도 한 발 한 발 천리를 가는 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